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또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소외된 이 사마리아, 그리고 그 소외된 사마리아 안에서도 소외당하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로 가신 배경이 나오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소외당하고 상종받지 아니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게 됐는가? 이것이 본문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아신지라. 지금 예수님은 유대 땅 남쪽 이 유대 지역에 지금 계시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유대 지역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북쪽에 갈릴리,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는 이 지역을 이제 유대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난 이 권력을 잡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이 유대 지역에 지금 계시고 있는데, 그런데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이제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이 갈릴리 가나를 하고 있었던 이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이제 옥에 갇히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제 뺏었고, 그리고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다가 이 헤롯에게 이 옥에 갇히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공적인 사역은 이 갈릴리에서 끝이 나고, 이 세례 요한을 쫓아가고 따랐던 이 무리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소개했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에게 쫓아오는 이 제자들의 수가 요한의 제자보다 많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신지라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에는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잠시 이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해서, 그리고 원래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전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로 가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길이 필요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남쪽에는 유대 지역이고 북쪽에는 이제 갈릴리 지역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수가가 이게 보이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바로 직진해서 통과하면 이 갈릴리 지역으로 빠르게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가지고 갈릴리로 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 직진으로 가지 않고 우회해가지고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 봤을 때는 사마리아인들은 이 아수르 피가 섞인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엉터리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술에서 이 사마리아라는 이 단어조차도 내뱉지 않았는데, 이걸 자체를 책에 보니까 이제 역겨워할 정도로 굉장히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유대인들은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직진으로 가지 않고 저렇게 우회적으로 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회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갈릴리로 통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꼭 통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이 뜻은 강한 의지를 담은 그런 이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must,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은 여기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에 그렇게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불만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그리로만 가야 된다라고 강한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순순히 예수님을 따라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니 이 수가라는 이 성에 입성하시게 됐는데 거기에는 야곱이 약 길이 한 40m 정도 아주 깊은 우물을 판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가성에서는 이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쉬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100%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그렇게 낮에 햇빛을 맞아가면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장거리를 걸으셨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셨습니다. 이 피곤하셨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지치셨다 이런 뜻이고 거기 우물에 도착하신 시간은 유대인 시간으로 6시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그대로 앉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지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시간이 6시면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이 정오입니다.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도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다 맞아가면서 피곤하실 만큼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 거기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쉬고 계시는데 이 우물가에 이 수가성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뜨기 위해서 이 야곱의 우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물을 뜨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는데 물 좀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서 두 가지 이상한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상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입니다. 낮 12시면 기온이 가장 높을 때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낮 12시에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뜨지 않는데 이 여인이 물을 뜨지 않는 이 더운 시간에 이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뜨는 것, 이것이 이제 한 가지 이상한 점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다는 겁니다. 원래 이 당시에는 남자 유대인들은 여자 유대인들에게 유대 여자에게 길거리에서 말을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암묵적인 이 룰이었고 이 통념이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 여인은 유대인 여자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정말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에게 말을 건 이 예수님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옷차림을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오히려 대묻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 아마 이 대답을 받았을 때 온화한 미소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여인이 질문했던 왜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느냐라고 했던 그 질문과는 좀 상관없는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질문과는 다르게 너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내가 누구인지를 너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매일 낮 12시에 이 물을 뜨러 낮 12시에 이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는 것이 여간 번거롭고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만 해결된다면, 이 물 문제만 해결된다면 여인에게는 아주 큰 인생의 숙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두 사람이 다른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이 생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일반적인 물로 생각했습니다. 이 우물물, 마시는 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이 생수를 참 생수, 참된 생수, 이 성령을 의미하셨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마시는 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4장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니까. 사마리아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야곱이 깊이 한 40m 되는 그 우물을 파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목이 탔을 때는 이 갈증을 해결해주고 몸이 더러웠을 때는 이 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이 물을 야곱이 제공을 했었는데, 당신은 그렇다면 나한테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 말고, 그렇다면 당신이 생수를 준다고 했는데 이 야곱의 우물 말고 나에게 어떤 우물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예수님을 진짜 선지자로 어떤 정말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낮 12시에 야곱의 우물에 왔는데 어떤 한 유대인이, 남자가 자기를 보더니만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기가 생수를 줄 수 있다, 이해되지 않는 이런 말들을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 이 우물 말고 다른 우물물을 줄 수가 있나? 이 사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정신이 좀 어떻게 된 사람 아닌가? 이런 분위기로 지금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냉소적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음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얘기하길래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답을 해주고 질문을 다시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이제 아침에 올라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노숙자신데 술이 좀 되셨는데 사람들한테 뭐 경제 이야기도 하고 정치 이야기도 하고 막 하는데 아무도 대꾸를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노숙자를 놀린다고 이 술 취한 이 노숙자가 얘기를 하면 거기 이제 받아주고 웃으면서 자기가 또 질문을 또 막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정말 토론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술 취했고 이상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재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분위기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우물을 준 야곱보다 크냐? 이렇게 냉소적으로, 비웃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냉소적이든 비웃음으로 하든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이 여인에게 다시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아직 이 여인이 모르는 이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생수의 근원을 버린 죄를 지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 8절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솟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47장에도 보면 성전의 그 동쪽 문에서 물이 이렇게 성전에서 계속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이제 제단 동쪽에서 이게 흘러나와 가지고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될 만큼 아주 풍성하게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장면도 에스겔 4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수는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신선한 물입니다. 고인 물이 아니고 흘러서 계속 신선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손과 발을 씻을 때도 고인 물에 씻지 않고 주전자나 이런 거 할 때도 세숫대야에 놓고 손을 고인 물에 씻는 것이 아니고 주전자라든지 큰 양동이에 물을 이렇게 흘러가지고 부어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만큼 이 흐르는 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율법에서도 이 비둘기 제물을 잡을 때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 제물을 잡을 때도 흐르는 물에다가 이 비둘기의 제물을 이렇게 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생수는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고 또 생수는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풀지 못하는 그런 갈증과 근원적인 그런 문제들의 해결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갈증이 나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갈증이 나게 해서 물을 다시 마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금 야곱의 우물은 갈증이 나면 그것을 해결해 주는 데에만 쓸 수가 있는 물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죄와 우리 문제의 근원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물인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있는 이 생수를 우리 마음에 넣어 주십니다. 그게 장착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배에서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게 참 신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보이지는 않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마르지 않는 샘, 영원히 솟아나는 이 성령을 우리 배에다가 넣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계속 메마를 수 있지만 우리 배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이제 기도함으로 이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올 때, 계속해서 솟아져 나올 때 환경은 메마른지 몰라도 우리 심령은 적셔져 있고 그리고 넉넉해지고 적셔지고 넉넉해져 있기 때문에 환경은 메말라 있지만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근거하면 이 생수가 우리가 수영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우리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큼 풍성하게 흘러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공급해 주십니까? 영원토록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천국에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은 또 기쁨이 한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천국에 가서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솟구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생수가 차고 넘치는 것을 네 글자로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는데 이 배는 또 어떤 유대인에게는 어떤 관점이냐면 전인격입니다. 전인격. 전인격이 적셔지지 않는 부분이 없을 만큼 성령 충만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제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이지 않는
깊고 깊은 것이 우리 마음인데 그 깊고 깊은 근원까지 성령께서 이 생수가 터져가지고 다 적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이 괴로운 것이 아니고 삶은 여전한데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 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를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직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지 않고 다시 한번 냉소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4장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런 물이 있다고요? 아, 그렇다면 그 물을 저한테 주십시오. 저한테 주시면 제가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그 물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조롱하듯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냉소적이고 비우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제 숨기고 싶은 과거를 이제 탁 얘기를 하시는데, 왜냐하면은 이 여인의 과거를 들추어내서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을 지금 못 믿고 조롱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덮여져 있는 과거를 이제 끄집어내십니다. 4장 16절에 보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딱 덮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말이 맞다. 지금 네 남편이 없다. 예전에 네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 너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남편이 없는 것이다. 딱 얘기를 들추어내 버렸습니다. 자신은 덮고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덮어놨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5명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뭐 남성 편력 이런 것보다는 당시에는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아내가 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쉽게 버리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여인은 이제 남편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 남편들이 5명이나 이 여인을 버려버렸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와 살아야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었고 이 흠이었습니다. 나는 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가? 나는 이런 자인가? 아마 그렇게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소외받고 상종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소외받고 상종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회 안에서조차도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상종받지 못하고 소외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하루 중에 가장 무더운 6시, 낮 12시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너무 덥지만은 물동이를 들고 물을 뜨러 야곱의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난 이 여인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회할 수 없다. 다 버리고 상종받지 못하고 소외하는 저 여인을 내가 택했고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난 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가야 된다.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꿰뚫어 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끄러운 이거를 계속 얘기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이제 알고 다른 주제를 이렇게 전환시킵니다. 예수님, 주여,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하고, 우리 사마리아에는 이 알렉산더 대왕 때 만들어 놓은 그리신산에 있는 성전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전환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집요하게 잠깐만 이거 얘기 끝내고 이거 하자 이 얘기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여인의 그걸 덮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다른 주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따뜻한 음성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고, 너 그거 틀렸다. 원래 유대인들이 지금 드리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고, 그리고 그 예배 방식이 맞지만은 너희들이 이제 율법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다는 이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이 맞다. 그런데 이것도 여기까지다.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냐 그리신산이냐 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장소이든지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오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부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듯이 예배의 개념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성전의 개념에서 이 교회의 개념으로 시대가 완전히 바꾸어졌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79번지 이 2층 본당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라고 크게 부어주시고 작은 교회라고 작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성령을 생수를 강같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든 지하에서 여름 되면은 습기 차가지고 양말 다 젖을지라도 그런 가난한 교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확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배에서 생수가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우리의 문제의 근원, 마시는 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수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받고 상종하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셨고 이 귀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오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예수님은 거기에 앉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뭔가 다른 것을 주시지 않으셨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주셨고 또 우리 심령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생수, 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갈 때 우리의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 성령을 주셨어.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달라고 구하고 간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생수를 터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할 때마다 풍성하게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작동케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8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인생길이 언제나 꽃길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꽃길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낮일 수 없습니다.
황폐하고 메마른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또 우리에게 칠흑과 같은 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곳이며 또 죄와 이 타락이 지금 공존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밤이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올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을 구하여 메마르고 황폐한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능력 있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